다음 주일은 우리 한국에서 오시는 브릿지의 리더십 목사님 일행이 CBU 그리고 게이트웨이 신학교의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우리 교회에 주일날 그중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는 야외 예배도 있고 또 침례식도 있습니다. 야외 예배에 여러분 친구들을 많이 초청해 주시면 즐거운 주일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우리가 나오는 암송 구절을 한번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외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자꾸 지나치고 있네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해에 올해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자 이런 소원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나오는 암송 구절 여러분 보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부. 그래서 우리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예배 순서 마지막에 있는 암송 구절 오늘 거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 외우시는 구절이지요. 네. 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도 한번 우리 같이 외우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Jesus answered,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우리 외우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신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두 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과 사귐의 줄을 견고히 하자. 주님과 사귐이 요한일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귐은 느슨해질 수 있고 사귐은 깨어질 수도 있는 게 사귐인 줄 압니다. 주님과의 사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가지고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에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사귐을 만들어 주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의 사귐, 또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사귐, 또 하나님과 사귐, 우리 형제와의 사귐, 아름다운 사귐입니다. 펠로우십, 이 교제가 사귐이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면면이 흐르는 주제입니다. 사귐, 이 연결,
줄이 끊어지면은 그 사귐은 불행하지요. 네. 가까운 사람과의 사귐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귐은 어떤 줄이 지금 견고하게 있는가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사귐은 느슨해지고 브레이크, 깨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과 또 우리 교인들과 형제들과 이 사귐의 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까? 주님과 사귐의 줄을 견고히 하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님과 사귐의 줄을 든든히 하고 견고히 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2장 1절에 시작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나의 자녀들아. 우리 성경의 번역이 참 좋네요. 영어에 My little children. 그런데 우리는 나의 자녀들아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요한일서에 7번 제가 읽으면서 또 보니까 7번 이상을 나의 자녀들, little children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르고 또 부르는 거는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 너무 이름 부르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샌프란시스코 저희 딸 집에 가 있는데 그 아이 준이라는 딸이 5살이 됐는데 그 집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소리가 준이에요. 준이. 딸 이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야 여기 와라, 먹자. 조심해라, 학교 갈 시간이다. 이 옷 입어라. 준이 이쁘다. 막 계속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나의 자녀들아, my little children,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로, 그러면 이 소리를 듣는 것은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지요. 아무리 부모님이 들어도 멀리 가면 그 소리 안 들립니다. 아무리 부모가 불러도 귀를 막으면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친구의 소리 좋잖아요.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친구가 전화로 내 친구야. 얼마나 듣기 좋아요. 교인의 소리 듣기 좋아요.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우리의 사귐이 더 견고해지자 하는 그런 부름의 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My little children. NIV 성경에는 My dear children. 사랑하는 자녀야. 그렇게 또 가깝게 번역을 해줬어요. 이 주님의 사귐은, 우리 친구의 사귐은 소리를 자꾸 들어주는 거죠. 부르는 소리는 무시하지 않는 거죠. My little children. 요한일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자녀들아,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는요 금방 이 집중력이 흩어져요. 어린 자녀는 금방 다른 생각해요. 또 다른 소리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귐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너무 부드러운 소리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보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이지선 씨라고 한국의 이화여자 대학교 4학년 때 23살이었다고 그랬대요. 정말 너무 젊은 나이죠. 근데
자기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그만 스탑 라이트에 신호등에 서 있는데 뒤에서 그냥 다른 사고를 다 하고 도망가던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막 오다가 이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아서 다른 차 7대를 받고 7중 교통사고. 그 차에 막 불이 났어요. 교통사고에 무서운 게 또 불이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타니까 오빠가 정신이 차려가지고 꺼냈는데 자기 몸에 전신에 불이 붙어서 그야말로 큰 사고를 당했어요. 23살 먹은 아리따운 정말 여인이지요. 청년이지요. 네, 그때부터 30번 이상의 많은 그 수술, 막 여기저기 다른 살들을 갖다 붙이고 수술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6개월인가 지나서 자기가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막 이제 자기가 거울을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아닌 거예요. 네. 세월이 지나고 수술해도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괴물처럼 생긴 거예요. 자기가 기억 못하는 사람이 거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력을 회복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식구들과 하고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나도 나를 못 알아보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 다 나가고 기다렸다 나오려고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 주실라나 보다 왔는데 목사님이 어깨에 손을 얹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성경 말씀을 말해주는데 더 이상 사람의 기도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다. 내 딸아, 내 딸아. 그 소리에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시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피하는데 나도 나를 몰라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볼지라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 나를 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내가 알던 교인 지금 몇 번 만났는데 매일 또 기도도 하고 기도는 더 했어야 됐죠. 근데 기도도 하고 우리 한 사람 정해 5사람 정해서 초청해야 되니까 초청해야지 하고 제가 어젯밤 늦게 주보를 잘 보다가 전사님 만들어준 주보도 보냈어요. 보내고 오늘은 오실라나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아침 일찍 컴퓨터에 보니까 그분이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나는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마음이 막 축 그냥 늘어져요. 주저앉아요. 좀 와서 교회도 개척하고 젊은 사람들 응원도 하고 이게 얼마나 좋냐. 편안한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한참 제 마음을 추스리고 생각했습니다. 다 형편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해하고 축복의 글을 보냈어요.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항상 내가 원하는 일로 나를 다 해주는 건 아니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죠.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그 세교인이 왔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다가 좀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형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습니다. 놓치면 관계는 가까워질 수 있는데 멀어지는 거지요. 때로 잊어버리는 거지요. 제가 옛날에 나온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읽은 게 기억나요. 자, 아들을 곱게 키웠는데 이 아들이 그만 무슨 실수를 했는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 감옥에 간 거야.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감옥에 갔다. 뭐 간절히 소원하고 감옥에 가 있는데 편지 쓰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를 아들이 봤어요. 근데 편지 안에 아무 글도 들어있지 않고 자기가 어렸을 때 찍은 엄마가 찍어준 사진이 거기 있어. 편지 안에 사진. 뒤에 보니까 My little child, 나의 my dear child,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란 말이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자기 사진을 보면서 엄마가 그린 그 아들의 앞날은 어떤 앞날이었습니까? 엄청난 앞날이었겠죠.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막 소원 많잖아요. 소원 많잖아요. 우리 손녀딸한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가 있는 동안에. 얘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자라고 험한 일 당하지 않고 막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보기에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딸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영어도 하지만 중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중국 학교를 다녀요. 또 한글도 내가 막 가르치고. 우리 부모들의 소원은 크지요. 높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보내주는 사진을 딱 보면서 이 청년이 그렇지. 엄마가 이런 소원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 감옥에 이렇게 있는가. 거기서 깊이 깨닫고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됐다 하는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리가 중요해요.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오늘 요한 1서에 My little children, my dear children,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7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거는 이 관계가 이 어린 자녀들하고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 교인들하고 막 헤어지는 게 너무 지금 안타까워서 사귐을 견고히 하자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듣고 예배를 통해서 듣고 교인을 통해서 듣고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귐의 줄을 견고히 하자 그 말씀. 첫째로 부르는 소리를 듣자. 두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면은 우리 관계가 막 깨지잖아요. 뭔가 실수가 있으면 만나는 게 좀 껄끄러워지잖아요. 또 사귐은 뭔가 이 죄가 있으면은 멀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 말씀을 쓰는 것은 so that you may not sin. NIV에는 더 강력하게 말했어요. So that you will not sin.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를 지면은 관계가 깨진다. 존 맥카더의 목사님의 설교의 이 부분을 보니까 genuine Christian은 habitually 습관적으로 do not sin, cannot sin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계속 상습, 계속 한 죄 또 짓고 또 짓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은 말씀하시길,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과 죄가 같이 설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법과 내가 막 죄를 계속 짓는다고 하면 같이 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과 내가 죄를 계속 짓는다고 하면 양립할 수 없다. 예수님 죄 안 졌잖아요. 예수님은 박대한 적 없잖아요. 예수님 누구 무시한 적 없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 바쁘다, 나 못한다, No, he never said that. 예수님은 늘 사랑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이 죄라는 건 미싱 마크인데,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그게 죄. 또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죄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다. 그 예수님과 내가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하면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제뉴와인 참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질 수 않는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려고 오신 거예요.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부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을 멸하셨어요. 완전히 멸하셨어요. 사탄이 이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지고 죽음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없다. 예수님이 다 사탄을 이겼는데 왜 나는 자꾸 사탄에 말려 들어가느냐.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죄짓게 만드는 건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없다. 그리고 사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하나님과 날 떼어놓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늘 떼어놓습니다. 성령님은 늘 합하잖아요. 합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는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죄를 습관적으로 질 수 없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자꾸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막 우리를 깨우치잖아요. 컨빅트하잖아요. 막 안 된다 이놈아. 그렇게 해서 벌떡 깨잖아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자예요. 그래서 슬퍼해요. 또 알아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새벽 기도 하는데 사무엘상 12장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초대합니다. 줌으로 있는 곳에서 참석할 수 있어요. 초대합니다. 우리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다윗이 참 목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그 11장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죄를 짓다니 우리가 막 안타까워했잖아요.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서 강간을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막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내가 어찌 모든 걸 가진 이 임금이 왕이 이런 죄를 질 수 있냐 어찌 너 이럴 수 있냐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또 뺏었느냐 그러면서 거기 나온 말이 네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업신여겼다 무시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걸
무시한 거예요. 모른 채 한 거예요. 그러고 막 육신 원하는 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우리를 때립니다. 네가 원수로 하여금 우리를 자랑거리로 만드는 이런 죄를 졌다. 막 사용한다 이거죠. 네. 우리 잘 믿는 교인이 하나 넘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거리예요. 그냥 조롱거려요. 네. 우리들은 분명히 서서 이런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는 자꾸 그냥 멀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사귐 관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 My dear children,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는 어린 자녀들과 같아요. 내 소리를 들어다오. 내가 지금 이 찾아오는 죄 멀리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범하지, 의도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Not willingly, 거기서 탁 튀어나와라.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시켜줬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한다. 또 우리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2장 1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짓잖아요. 만일, my little children, my dear children, if anyone sins,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게 우리예요. 죄 짓잖아요. 우리는 그 앞에 있습니다. 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대언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신다. Advocate. 네, 그 뉴 킹 제임스 버전, 또 제가 좋아하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이 Advocate, 대언자에게 대문자를 탁 썼더라고. 대문자.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요, 헬란말로, 우리 헬란말을 꼭 안 해도 됩니다만은 이런 단어가,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파라클레토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라클레토스. 또 한번 파라클레토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더 좋다 너희에게. 내가 가면 나하고 똑같은, 다른, 나하고 똑같은 또 하나의 컴포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낸다.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보낸다. 그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내가 만약 죄를 지면은, 실수를 하면, 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죄 짓는다고, 원하는 건 못 한다고, 해야 될 거 안 한다고 지금.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한다고 지금. 그 죄가 있을 때 파라클레토스가, 대언자가,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준다. 변호한다.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대신 그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막막한데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이 누군가. 힘들잖아요. 제 친구 박이나 목사님이라고 늘 제가 존경합니다. 그 달라스 뉴송교회 은퇴를 해서 지금은 경찰서에 경목이 됐어요. 저하고 전화를 자주 하고 하는데, 자기가 미국에 와서 LA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한국 아이들하고 답답하니까 다니다가 법이 재판을 받아야 돼서 재판소에 갔어요. 그런데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막 힘든데 자기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는 더 영어도 잘 안 되지. 근데 아버지가 재판관 앞에서 뭐 아들 지금 벌을 받게 됐어요. 언도를 받는다고. 근데 아버지가 뻘떡 일어나서 나오더니 잘 안 되는 영어지만 My son is a good boy. 그게 전부야. 그분하는 My son is a good boy. 엄청나게 크게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언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네. My son is a good boy.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만일 누가 이거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예수님, 하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 준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말에 화목 제물이다. 내 대신 하나님의 분노를 다 없애줄 그런 atoning sacrifice, 화목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의로우신 나의 모든 불의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대언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계속돼야 됩니다. 깨어지거나 느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돼 견고해져요. 어떻게? 주님의 부르는 음성을 다 들어요. 주님이 날 칠드런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칠드런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또 우리 죄를 막 닥쳐올 때 죄를 범하지 의도적인 죄를 안 질 수 있습니다. 안 질 수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so that you will not sin. 그런데 죄를 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장 마지막 절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근데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을 만해요. 일상 똑같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미.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되셨네요. 대언자가 되셨네요. 예수님이 나를 대언해 주신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번 주간에도 꼭 붙들어 주시고 혹시 죄를 범하면 우리가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우리의 사귐은 더욱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